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임했고 또 하나님 영광이 증거된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오신 참빛 진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상에서 교훈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첫째는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하는 뜻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라. 여기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온갖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라, 죄악된 모든 인간의 타락된 습성에 매여 있는 한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기에서는 진정한 빛을 발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품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다의 고기가 죽은 것은 썩고 또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산 고기는 짠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경부선을 이제 그 차를 타고 금강 휴게소에서 한번 그 강물에 흐르는 모습 봤습니다. 거기는 그 강 뚝을 이렇게 세면 콘크리트로 물을 막아서 물이 그리 넘쳐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산 고기들이 그 1m 혹은 2m 높이 되는 물이 쏟아지는 거기에서 그걸 뚫고 올라가려고 힘차게 비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은 것들은 다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세파와 죄악된 모든 불의한 세력을 거슬려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요동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꿈을 갖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아무리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의 갖출 것을 갖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자리 걸음, 제자리에서 맨맨 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일어나라,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강하게 가져라.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거한 자.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적 하나의 일시적인 빛이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빛 가운데 거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의 의미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 물론 인간은 도덕윤리적으로 또한 어떤 지식으로 또한 체면유지와 인간관계의 여러가지 면에서 착한 일을 나타낼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라.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닮는 그 착한 행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때 진실로 하나님께 존귀 영광이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만약에 캄캄한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어둠을 쫓아내려 하고 실로 봤자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노래하고 시를 읊어도 그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촛불 하나를 켜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갔을 때 어둠은 빛으로부터 쫓겨나고 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모든 동식물은 태양빛이 있으므로 생존하고 성장을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이것만이 인간을 바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빛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거저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를 치료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희생하는 마음. 사랑은 곧 희생으로. 그 다음에 그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안전한 곳에 옮긴 후에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올 때 더 주리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역할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품성을 지닌 자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뜨거운 마음은, 그 사랑은 곧 희생으로 연결되고, 그 희생은 바로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지 엄청난 세월이 흘러갔지만 저 북한 우리의 2,400만 동포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체제, 유물주의,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저 악한 마귀 집단은 곧 강도입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불의한 칼이 우리의 동족을 목을 조이고 해치고, 그래서 북한 동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저희 교단도 한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동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불의한 강도에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동족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관심 상태에 있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어찌할꼬. 내 동포 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또한 유다입니다. 우리 동족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가족을 뒷전에, 동족을 뒷전에 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은 참 빛이 아니요 어둠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면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진다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은 밝은 것 같아도, 오늘날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아도 너무나 부패해졌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계나 많은 분야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실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풍성 교육으로서의 가열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진실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서 모든 부정, 부패,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 간의 인정이 메말르고 물질로 인해서 서로 독선과 시기와 질투와 물욕으로 인해서 살인과 엄청난 죄악된 일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앞선 분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이웃 간에 서로 나눠 먹을 줄 알고 서로 등 두드리며 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장도 없이 쌀인문도 쓰러져가는 거기에 평화롭게 잠자고 이렇게 살죠. 오늘날 부유하고 돈 많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흉악할 정도로 악한 것은 바로 정직을 잃어버린 거짓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오늘 이 세대에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사랑 가지고 복음으로서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정말로 맛을 내는 이 사명, 진실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발에 채인다. 이 말은 중동 지역에는 돌소금을 의미합니다. 소금을 다 우러먹고 나머지 찌꺼기 돌은 필요 없으니까 그거에 던집니다. 맛이 없는 소금기가 없는 것은 발에 채이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오히려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일은 정말로 슬픈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이 백성을, 국민을, 지역 주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지역 주민이 저거 뽑아 올렸는데 밤이나 낮이나 걱정을 하고 있는 이 꼴학생이가 되어졌으니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무장하여 빛의 사명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집을 지나가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 기초를 콘크리트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집을 세울 때 집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레미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관계로 인해서 의미가 상승됐다 할 수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철판을 깔아놓고 거기다 모래를 깝니다. 그 다음에 세면을 깝니다. 세면하고 모래가 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자갈을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래하고 세면하고 자갈 이 세 가지는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3요소와 같이 없었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아무리 흔들고 섞고 야단해도 콘크리트가 안 됩니다. 마지막 물을 부어서 이겼을 때 단단한 쇳덩이 같은 콘크리트가 돼서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갖추고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녹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에서 일어나서 빛의 사명을 다하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품성 교육을 받고 라이즈 코리아 참 품성 교육 지도자 혹은 강사 과정을 마치신 여러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귀한 이 교육을 아름답게 헌신함으로써 시작하는 이것이 앞으로 창대하게 되어져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일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일을 위해서 온갖 수고 다 하시는 우리 설립자 되시는 정장로님과 혹은 박지태 목사님 모두에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이 넘칠 믿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학사 보고 시간입니다.